시카고 팡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요한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사람 누구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되는 안식일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을 그냥 선데이 혹은 공휴일 이렇게 노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주일이다. 주의 날이다. 말하자면 로드스데이다. 주의 날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이 바로 우리가 볼 안식일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여호와께서 6시간 일을 하시고 일했지 쉬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쉬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쉬고 계십니까? 온 천하를 계속 일하시는 건데. 근데 그것을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주었습니다. 안식일을 규례로 주었단 말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게 규칙이었습니다. 근데 그 규칙을 말이죠. 규칙보다도 율법보다도 모세의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저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사람보다 위로 사람이 먼저인데 안식일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너무 교조적으로 기계적으로 안식일을 지킨 율법을 지켰단 말이죠. 시카고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북쪽에 있는 디반 거리에 보면은 토요일 되면은 까만 옷을 입고 머리에 쓰고 유대인들이 줄줄이 회당으로 가는 것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디반길에 우리 교인 한 분이 미장원을 하는데 이분이 이야기가 참 가관입니다. 토요일 할 때로는 미장원에 와서 번호를 내면서 이 번호 전화 좀 돌려주십시오. 그럽니다. 그 유대인이 자기 집에 전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미장원에 와서 이렇게 몇 번 돌려달라. 지금이야 뭐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겠지만은 그때는 돌리는 거 아니고 공중전화 떼르륵 돌리는 건데. 그래서 돌려주기는 하면서도 왜 그러냐 했더니만은 집에서 이거 돌리는 것 자체가 일이다. 안식일엔 일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 큰일 나지. 그런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바쁘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 부른답니다. 2층에서 유대인이 사는 2층 유대인이. 그래서 바쁘게 올라가 보면은 너 여기에 못 좀 박아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말이지. 그런데 안식일이거든요. 네가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야,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못을 박는 것은 일이야. 일하면 안 돼. 그럼 네가 대신해주면 괜찮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보수 유대인이 되죠. 그런데 뭐 초창기에 지금 뭐 어디에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 와서 특별히 우리가 시카고에 와서
건물을 구입하는 사람 지금 대단한 거죠. 초창기에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 그러니까 건물의 대부분이 어떤 건물이냐면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 지어서 그 중심을 해서 살다가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회당이 텅 빈단 말이죠. 그런 걸 사서 교회당 만드는, 초창기는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잘 지었죠. 회당이 잘 지었지만 한 가지 어려운 게 뭐냐면은 파킹 낫이 없어. 파킹 낫이 없어. 뭐 겨우 있다 그래도 10대, 20대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100여 명만 모여도 차가 벌써 5, 60대 되는데 그 어디에 파킹하겠단 말이에요. 그게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이제 동네 전체에서 모여오는데 차 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차 타는 거 드라이브가 일이니까. 그래서 시나고그 회당에는 뭐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일하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이 먼저 파킹하는, 한 주중에 파킹할 수 있는 거 한 10대 정도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회당에는 차가 파킹할 장소가 없는 이유는 안식일날 차 타고 오는 사람이 없다. 아니, 차 타고 오면 아니 된다. 왜? 일하기 때문에. 그런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철저한 사람들은 말이죠. 주일날 자녀들이 공부하면 안 돼. 일하는 거니까. 언제 주일날부터 이제 밤 12시가 땡 하고 지나면 그때부터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내일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때도 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안식일 혹은 주일이 사람보다 귀하게 여겼다. 그건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날짜가 아니라 회당 자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식일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자비의 목가에 앉아서 자비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비 대신에 절망입니다. 자비 대신에 더 큰 병마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자비의 장소가 되는 베데스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병 낫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자비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말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내려온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으로 낫게 됩니다. 거기에 소경도 있었고 쩔뚝발도 있었고 또 몸이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물론 그 외에 다른 병자가 있겠지만은 이 다 물이 동하면 갈 수 없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달라 하고서 그 신하가 왔을 때도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무거운 짐을 고 사는 인생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것은 마치 하늘에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 어디에 자비가 있습니까? 자비를 원하는 것도 얻지를 못하는 우리 같은 인생인데 이런 사람 찾아오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자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천국까지 인도하시니까 가장 큰 자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38년 된 환자가 힐링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겟업 했으니까 일어났고, 테크야 맷, 지금까지 어제하던 매트 가져왔다. 그리고 걸어라.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걷게 한 힐링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박수치고 할렐루야, 프레이즈 투 갓,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모두가 그렇게 엑사이팅 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아니,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박수 쳐야 되죠. 할렐루야 해야 되죠. 브레이징 해야지.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 자리 들고 가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병자를, 환자를 고쳤으니까 의료 행위를 하는 거예요. 병원 문을 열은 거죠. 안식일은 병원 문도 닫아야 되는데, 의료 활동도 중지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38년 된 병자가 나은 날이 안식일이니까 누군가 고칠 사람, 그거 고쳤다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죠. 의료 행위를죠. 즉,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안식일이라는 그런 교조, 그런 율법 때문에 나은 사람 한 사람, 38년 동안 병든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무자비했단 말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자비를 베풀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자비로운 일에 유대인들은 안지를 걸고 태클을 했다는 것. 그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혹시 예수를 믿는데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율법, 규칙 이런 걸 통해서 징계도 하고 파문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없는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교회에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기준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자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다는 걸 생각하면서 마음 다시 한번 다짐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운 못이라는 베데스다는 무자비한 장소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도 무거운 짐도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